아니 저 선생님 진짜 여기를 못 오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풀리더라고 이상. 그래도 자기가 진짜 간절하면은 아니라 선생님이 풀어준 것 같은데. 제가 무슨 힘 있어서 풀어주고 뭐 풀어주고 아니 좀 하겠습니까? 아니 막 그 약 중요한 그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내가 깬 게 아니고 그쪽에서 이렇게 깨졌는데 이상하게 선생님하고 매치가 딱 되면서 약간의 희열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럼 아니, 좋지. 선생님 좀 풀어줬나? 그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세상에 뭐 우연이라는 건 없으니까 오시니까 더 이뻐지신 것 같네. 젊어진 거 부산에서 합시다 같이. 그래도 이제 이쪽에 우리 뭐 우리가 이 선원이라는 데도 그렇고 이쪽에 도를 공부한다는 사람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도가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훨씬 좀 낫거든. 수월하거든.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도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오는 게 좋습니다. 자주 이런 기회를 못 가져서 그렇지. 네. 우리가 뭐 그렇지 세간의 인연들 때문에 자주 못 봐서 그렇지. 자주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이런 기회더라도 참석해가지고 하면은 또 본인 공부하는데 큰 힘을 얻게 되거든.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굳이 여기서 뭐 많은 걸 얻어가지 않아도 그게 본인이 이제 이 삶에서 또 이렇게 실감이 됩니다.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그래도 이게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다 혼자 산에서 또 닥쳐 말라고 이렇게 같이 그 도를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그걸 하겠습니까? 그 이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데 오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법회할 때 법회 뽑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뭘 자기가 임의로 할 필요는 없거든. 다 됩니다. 왜 못 깨닫습니까? 오죽하면 그냥 옆에 있으면 깨닫지. 그거 못 깨닫으면 이상한 거지. 지금 오시겠으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정말 그게 실감이 되거든. 어느 순간은 내가 깨달았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항상 내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구나. 마음이 따로 있지 않았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증득이 된다고. 이것이라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그거는 아주 미약한 거고. 그런 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하더라도 살아가면서도 그런 체험들이 또 조금씩 일어나고 그렇다고 해도 공부가 수준이 다 됐다는 건 아니거든.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 깨달음입니까? 조다스님도 어느 조다스님도 그런 체험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없거든. 자기 마음 하나를 깨닫는 거고 마음이 밝아지는 거라 그랬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얽혀있던 그런 인연 과부 그런 고리들이 여기 법에 들어오면 다 해체가 돼버립니다. 그게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거든. 나의 무엇이라는 것들이. 내 몸조차도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결국 태어나면 죽을 건데 안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법이라 그러고 마음이라 그러고 뭐 중도라 그러고 뭐 실상이라 그러고 또 계합이라 그러고 다 이름이지만은도 이것은 뭐 어디에도 구속이 없다고. 구속이 없습니다. 구속이 없는 걸 내가 마음을 예를 들어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구속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살림살이가 구현이 되거든. 그럼 그전에는 뭐냐?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가지고 인연에 의해 형성된 그냥 죽은 살림살이라 헐떡거리는 거지.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마다 다 쫓아간다고. 그게 덜썩 물어버리면은 그 과보는 누가 봤습니까? 자기가 봤지. 자기한테 다 돌아온다고. 좋은 것도 돌아오고 안 좋은 것도 자기한테 오고. 그죠? 그러면 우리 세간에서는 그 좋고 안 좋은 걸 가지고 따지게 되면 그 한도 끝도 없잖아. 그죠? 그게 따로가 아니었다라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되지. 그러면 좋은 것도 취하지 않고 안 좋은 것도 버리지 않는다. 그죠? 좋은 것도 취하지를 않고 안 좋은 것도 버리지를 않는다고. 그렇죠. 그냥 그게 한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그죠? 번뇌 보리가 따로가 아니라고. 그죠? 무엇이 번뇌고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그죠? 이게 살림이 그냥 분명한 거지. 그리고 이것은 보리고 이것은 뭐 열반이고 이것은 번뇌고 이것은 장애고 그런 상이 다 거쳐져 버립니다. 그죠? 그게 밝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다 체험하는 게 그거는 망상하는 짓이고 그거는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 말에 하라고 그러면 됩니다. 평생 공부해야 될 겁니다. 그죠? 저도 큰 체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체험을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공부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지. 그 자기 개인적인 문제인 거지. 그게 깨달음은 아니잖아. 우리 중대에 눈을 뜨는 건데. 그죠? 그럼 자기 실증을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득문득 확인이 되는 건 있어요. 뭐 그것까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 손을 보는 순간 내 손이 다 비어 있거나, 그죠? 어떤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다 비어져 있거나, 뭐야 이거 생각이 텅 다 비어 있네. 뭐 이거 뭐 그 체험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많이 되죠. 처음 오시는 분들은 또뭐 빨리빨리 확인이 되고. 근데 제가 그거 항소식 했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거죠. 그게 대단한, 그게 공부의 시작이니까 이제 공부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거든. 그죠?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대단한 시험인 거라고. 그러나서 개합하고 뭐 육바람일 닦고 그런 게 아니거든. 다 같은 하나의 마음의 일인 거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가 깨달아라, 체험시켜준다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따로 부르라고 내 체험시켜줄게 따로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 왜 그런 데는 뭐 찾아가가지고 체험시켜달라고 무당들입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 자기가 스스로 증득이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고요해지고 스스로 다 끊어져 버리고, 끊어진다라는 게 정면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비어버리는 게 본인이 실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음이 텅텅 툭 트여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몸뚱아리 이래 구속을 안 받는다. 몸뚱아리 이게 먹고 살고 태어나고 죽고 아프고 병들고 이런데 구속이 없어집니다. 참 그게 참 불가사의하고 묘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따로 없다라는 게. 나고 죽고 태어나는 일이.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이 딱 한번 벗겨지면, 마음이 한번 끊어지면 그게 실감이 됩니다. 그러면 뭐 툭 떨어지는 체험이 있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자기가 개합이 되는 수도 있고,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공부하면서 뭐가 제일 장애입니까? 뭐가 제일 장애? 인연들 속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듯이 사람들 틈에서 이게 잘 안 되거든. 사람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안 되는 거는 자기가 못 깨달은 거죠, 아직. 혼자서는 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고요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지. 혼자서 편안하고 그냥, 그건 누가 못해. 일반 사람들도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라는 것은 깨달음이잖아. 깨달음은 아니잖아, 그게. 근데 이 깨달음이 일어나 버리면은, 이 깨달음에 눈을 뜨게 되면은 사람이든 어디든 간에 밝습니다. 근데 그런 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인연에 따라서 살아가고 걱정도 하고 뭐 아프기도 하고 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게 마음이 변함없이 밝다고. 그런 게 있지만 밝아요, 그냥.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다고, 이것은. 그런 분별 세계 속에서도.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는 이제 그런 밝은 지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분별이라고 안 그러고 살림살이가 밝다 그러는 거라. 그죠? 아플 때는 아플 줄도 알고, 그죠? 뜨거운 물 마시면 뜨겁다라는 것도 느끼고, 밝잖아, 다. 그 밝은 삶이라고 그러지. 그게 우리가 장애라고 그러지 않거든. 자기가 그게 안 걸리기 때문에. 그죠? 차고 뜨거운 걸 느끼지. 바로 차다, 뜨겁다 하는 거잖아. 오죽했으면 차고 뜨거운 것만 알면 다 깨닫는다고 그러잖아. 그게 다른 일이 아니라고. 그죠? 그게 다 살림살인 거지. 하나도 버릴 게 없잖아. 차고 뜨거운 걸 어떻게 버릴 겁니까? 차은 거는 차고 뜨거운 건 뜨거운 거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개는 멍멍이지. 그죠? 그런 게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래도 눈을 뜨게 되면 너는 개는 멍멍하고 고양이는 야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실감이 돼요. 개가 멍멍한다, 고양이는 야옹한다라는 게 그게 뭔지 분명해집니다. 그죠? 법이 그렇다고. 법이 본래부터 고양이는 야옹이고 개는 멍멍이라고. 그래?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밟지 못하기 때문에 그 멍멍하고 야옹하는 대로 기어 들어가 버리거든, 소리 속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고양이라고 그러고 그걸 개라고 그러고 모양을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밟지 못하고. 그죠? 그런 모양 세계의 일은 있지만도 거기 다 밝다고. 이렇게 깨끗한 살림살이가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면 정리정돈이 됩니다. 번잡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개성이 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공부하다 보면 개성도 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 살림살이가 밝아지면 쓸데없는 짓을 안 하니까. 밖으로 잘 나가질 않아요. 근데 모를 때는 자기가 휘젓고 다니거든. 전화하고 연락하고, 야, 그러나, 이러나. 진짜 그렇더나.
그 사람 그렇지 않더나 자꾸 나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만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과보가 자기한테 돌아오지. 자기가 쏟아냈으니까. 안 그래요? 자기 허물인 거라. 남의 그런 이야기들 잘 안 하게 됩니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옛날에는 나도 있고 남도 있으니까 자꾸 남 얘기해가지고 남 얘기 듣고 싶어하고 왜 뭐라던데. 그래 본다고. 특히 보살님들은. 진짜가 가짜가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진짜 그러더나. 자기 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지? 뭐가 자꾸 있다고. 분별의 일이. 그러면 그거 자기가 온통 다 집어쓰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도 안 하게 됩니다. 왜? 그 불필요한 짓이라는 걸 뻔히 알아요. 근데 모를 때 무지하니까 자꾸 글로 쫓게 돼 있거든. 분별 세계의 일로. 그 일시적으로 달콤한 것 같은데 그게 달콤한 그게 나중에 다 독약이 된다고. 무섭습니다. 과보가. 그걸 자기가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특히 보살님들은 더 그래요. 그거 왜 그렇게 궁금해합니까? 남의 일들을. 안 그래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지. 그게 그런지 안 그런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변할 건데. 그러니까 변하는 그것을 갖다 자꾸 고정화시키려고 그러거든. 자기 마음에 흡족하게 들려고. 그건 자기 어떤 뜻이 있다라는 거잖아. 자기 세계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번 크게 기어가지고 딱 멈춰주는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냥 단박에 다 내려놓고 그냥 딱 깨끗해지고 질서가 잡힌다고. 하지만 겪고 가는 사람들은 더딘 거지. 본인이 아파봐야 아는 것 같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는 그랬잖아. 결국 나한테 다 돌아오더라. 그게 그렇게 알려주잖아. 다 돌아온다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하거든. 몸은 나가고 싶어 하거든. 습관을 그렇게 들여놨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가 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중생 내가 스스로 감옥을 만들겠다라는 거랑 같은 거거든. 자기 장벽을 치는 거거든요. 그 무슨 그게 이익되는 일이 있습니까?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 건데. 우리가 보통 남 얘기 하면은 좋은 얘기 잘 안 합니다. 다 뒷담화하지. 좋은 얘기 어디 있습니까? 지나간 이야기 하는 건 다 허물인데, 설령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도 허물이거든. 남 좋은 얘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아, 저 사람 좋다, 착하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 마음 아니에요? 남의 마음이 그런 거가? 그 사람 변할 건데. 그러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원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저 사람은 참 좋고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원수다. 그 원수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한테 도움 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 원수됩니다. 그죠? 생사 거래를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을 때는 은혜로운 사람이고, 조금만 삐끗하면 원수가 되네. 한 사람을 가지고. 맞잖아. 마음이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변해가지고, 원수도 만들고, 은혜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자기 마음이 지은 거지.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또 자기 그대로예요. 개는 멍멍하고 고양이는 야옹하듯이. 자기 마음이 그렇게 변덕을 일으키는 거. 요술 방망이짓을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사람 좋다. 이 사람 착하다.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 사람 왜 그러지? 딱 그런 일도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규정을 함부로 짓지 않게 된다는 거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들 결혼했을 때 남편들 다 좋아서 결혼했지 않았습니까? 결혼하고 다 속았잖아요. 속았잖아.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변하잖아. 그러니까 상황과 인연에 의해 가지고 변한단 말입니다. 인과법이라는 것은 영원히 좋은 게 없다고. 물론 뭐 결혼해서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뭐 그러면 다행인 거고 또 더 좋고. 근데 그것도 집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대체로 일찍 사별하시는 분들은 궁합이 그렇게 좋고 잘 맞는데 일찍 사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더 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 주변에 보니까 좀 이제 남자들 일찍 사별하는 사람들 보면 다들 그렇게 좋았다 그래요. 이상하게. 하늘이 그 좋은 꼴을 못 보는가 보네. 그래서 좋은 것도 집착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사별하고 그러면 얼마나 또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다치고. 그죠? 원수야 뭐 헤어지면 그만이지만은 또 좋은 것도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은 게 그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양을 가지고 이름 짓는 것을, 형상화시키는 것을. 안 그래요? 자식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 키울 때 이쁘지. 학교 가기 전에는. 머리가 크면은 엄마 말 듣습니까? 다 동네 봐지.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라고 그러지. 안 그래요? 자연 법칙이 그런 거거든. 그런 게 영원한 게 없다라는 거. 영원한 나의 좋은 것, 나의 싫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것만 자꾸 자기는 취하려고 그러는데 싫은 것도 이 마음이 만드는 거지. 원수도 그렇고. 그죠? 근데 이걸 다 초월해버리거나 다 끊어지고 초월해지도 않고 그거를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쓸 뿐인 거지. 그런 모양의 모습들이 내가 구체화되지 않는다고. 구체화가 안 됩니다. 들러붙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실상만 보는 거지. 실상. 우리 법만 본다 그러잖아요. 실상만 딱 봅니다. 모양을 보더라도. 그러면 그게 안 속는 사람이지.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랑 공부에 힘이 없는 사람은 실상을 알기는 알지만 조금 희미하게 보지만도 모양에 쏙 달려가 버리거든. 놓쳐버린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게 이제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제 그런 빈도수가 줄어들게 되거든. 이 공부를 하면은. 그죠? 그게 아주 미세하게 분별하려고는 미세시조차도 다 이렇게 녹아 떨어지면서 다 밝아진다고. 근데 이제 공부 중간에 미세한 작용을 따라서 흐름을 따라가지고 습관을 재보면 그 과보를 크게 봤지. 공부 안 할 때보다 더 마음에 크게 탁 들어와가지고 꽉 막혀버린다고. 우리 그건 사실 그거 안 좋다고 그렇게 없는 거야. 신호를 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끝까지 하려 해가지고 내 뜻대로 되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결국은 죽음의 길밖에 안 가는 거지. 영원토록 괴로움밖에 못 받는 거지. 근데 그게 딱 끊어져가지고 내가 맑을 때 자꾸 모양을 취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한번 겪어보면서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더 다지는 거지. 필요 없다고는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안 겪고 가죠. 곧장 바로 이 마음에 통해버려가지고 개합할 뿐인 거지. 다른 모양을 취하지는 않는다고. 그죠? 그죠? 다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양 짓는 걸 갖다가 조금 재밌게 살려고 그러질 않는다고. 그래도 안 심심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심심해서 고지다 하거든. 심심해서 자꾸 들쑤신다고. 나도 들쑤시고 남도 들쑤시고 내가 조금 허하면 또 남죠. 자꾸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러고 안 변호하려고. 내가 했던 말 그 얘기가 아니라면 또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애초부터 만들지 말든가 해놓고 왜 지랄이야. 이게 뭡니까? 자꾸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거든. 그 쓰레기통을 뒤지는 손이 한번 떨어져야 되고 쓰레기통이 다 치워져야 됩니다. 그게 본래부터 없다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더 이상 손을 안 대지. 그러면 이제 밝아지고 우리가 법에서 밝아지고 법에서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거는 희열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일체를 다 초월했을 때 그런 희열감을 이야기하는 거 어디에도 구속이 없어질 때 뭘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야 이거 좋네 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그거는 멍청한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언제 이 윤회가 끝이 나겠습니까? 계속 뒤질 건데 계속해서 갈 건데 내가 또 실망하고 좋고 또 바꾸고 인연을 또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러고 아이고 막 그게 다 무너집니다. 그건 초토화가 돼야 됩니다. 다 뺏겨야 됩니다. 부처님 법에서. 그래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고 좀 희열이 있고 낙이 있고 이런 거는 좋거든. 위에 낙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어디에도 들러붙지 않고 이렇게 초연할 수 있는 그런 낙은 있죠. 위에 낙이 있습니다. 그냥 멍청하게 그냥 멍하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고 있지 않다고. 뭘 하더라도 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분별의 일을 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다 스님 애들이나 부처님 이 살림살이를 보면 다 천진무궁하거든. 걸림이 없이. 그거는 그 사람이 틀이 없다라는 거거든. 형식이 없고 자유롭고 자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 세계를 무시는 하진 또 않아요. 인과법을. 인과법은 다 알죠. 하지만 그 속에서 인과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밝기 때문에 인과를 쓰는 거지. 그냥 자유자재로 그때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쓴다라는 게 뭘 사용을 하는 도구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밝을 뿐이에요. 분명할 뿐인 거고 살림살이가.
이 인간의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속을 버리지도 않고 출세관으로 따로 들어가지도 않고 열반을 취하지도 않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이 살림살이가 실증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행입니다. 그래도 뭐 금생에 공부를 다 마쳐놔야든가 이렇게 법이 있는데 한번 인연을 맺어놓는 게 그게 세대생생의 자기의 복이 되거든. 진짜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큰일을 겪었을 때 이 법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게 크게 자기한테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이 험난한 고의 세상을 갖다가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껍데기 가지고 변질될 건데, 그거는 뭡니까? 남이 변질, 나도 변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자기 마음은 안 그렇습니까? 남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무너지는 그런 살림살이가 있고, 남의 얘기 잘 안 하게 된다라는 거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 자꾸 남의 이야기를 궁금해 하거든. 그게 이제 흙덩어리를 쫓는 거잖아. 그러든가 말든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다 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각자가 최고인데, 이 세계에서는. 안 그래요? 그런, 이 세상에 추앙만 받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부처님도 그게 안 됐단 말입니다. 부처님도 그때 당시에 외도토리를 들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까지 박혔잖아. 그렇게 박힐 필요는 없는데, 그 시대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지. 너무 설쳤나? 자유를 부르짖고 진리를 부르짖어가지고 자기가 진리가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자기 인연법에 그런 거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부처님이야 뭐 그리고 이렇게 제 아들을 많이 두고 살림살이를 따로 숲속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뭐 그런 좀 방어가 좀 됐죠. 또 요즘 세상에는 공부하기가 좋은데 이게 법을 이야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욕심이 다 있고 다 자기가 영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자기보다 말만 조금 잘해도 다 시기 질투하거든. 영적인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그게 교만과 아만이 더 심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안 그래요? 이 마음의 세계이든 물질이야 조금 내가 덜 먹으면 되지만 아무것도 없어. 영적으로는 내가 뛰어나야 되거든.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도판 살림에서는 니 체험했나? 좋겠네. 자꾸 체험한 걸로 비교하려고 그러고 그게 벌써 쓰레기 짓이거든.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안 하거든. 자기가 밝으면은. 그죠? 체험했다고 그랬으면 30방 맞아야지. 그건 체험한 게 아니지. 체험했다는 게 따로 있네. 그죠? 그런 게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 제대로 봤으면은. 그죠? 니 깨달았나? 내 깨달았다.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러면 깨달았으면 죽어야지. 저는 깨달았다고 그러면 그냥 죽으십시오 이럽니다. 안 그럼 내놔봐라 그러면 깨달았다고 그러면 자꾸 뭔가를 보이려고 그러고 뭐 이거다 그러고 그게 벌써 상을 짓는 짓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통용이 다 안 된다고. 방편으로 쓸 수 있지만 그 방편을 갖다가 아무 때나 씁니까? 그죠? 이 인가의 세계는 그냥 인가법대로 살아가는 거지. 다 깨달았어도. 고양이는 고양이고 남편은 남편이지. 남편이 자식 되는 게 아니라고. 남편이 내 제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해도 아무 장애를 받지 않는다고. 그죠? 그래야 되잖아. 뭐 한다고 남의 체험인 거 확인하려고 내 체험인 거 자랑하려고 그래. 고지들라 하고 앉아있는데 공부가 되나? 공부하는 선원이라는 데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티가 잘 안 납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하더라도 그게 자기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티가 안 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흔적이 없는 사람이. 흘리고 다니는 거는 자꾸 깨달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덜 된 사람이 하는 식.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거든. 남한테 자꾸 보이려고 그러고 법을. 다 깨달았으면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런 물이 있으면 그게 어두워지는 거고, 자꾸 경쟁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고. 다 왜 그렇게 알게 모르게 경쟁의식을 느낀다고. 우리 살림살이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부터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얼마나 편합니까, 저. 맨날 옆에 같이 있어주고, 들어주고, 웃고, 이쁘다고 하고, 좋다고 그러고. 실제로 그러니까. 밝고 깨어있으니까 그런 거지.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따로. 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지금 이대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님들이 다 부처라고. 님들이 다 살아있는 부처지. 얼마나 좋습니까, 다 이렇게. 우리가 절에 가면은 우리 난전이 있잖아요. 난전에 보면 이제 부처님이 앞에 앉아 있고 그 난들 모습들이 다 있잖아. 500난이라고 그럽니까.
아란들 이제 아란이라 그러지. 부친 당시에 이제 아란들은 깨달은 사람들이니까 서성의 아란들은 아니거든. 그런 대아란들의 모습 보면 다 모양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웃고 있는 모습도 있고 울고 있는 모습도 있고 또 화가 나 있는 모습도 있고 인상 쓰고 있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 근데 아라한이 깨달은 사람인데 보면 아라한 같으면 부처님처럼 늘 웃고 있어야 되는데 아라한들이 그렇게 표정이 다 다르다라는 것은 그 모양 세계는 다 다르다라는 거지. 모양까지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 그렇게 울고 웃고 하는 그 속에 다 법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아라한의 모양을 보고 이 사람 못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우리 삶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 모습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지만도 아무 장애가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라한이지 뭐 따로 아라한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밝은 살림살이가 구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툭 트이게 되면은 어떠한 모습을 하더라고 그 장애를 받지 않거든. 도인이라고 해서 편안한 모습으로만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모양은 쓰지만 그 모양에 장애가 없이 되어버리지. 아란들처럼 그런 나한들처럼. 그죠? 어떻게 한 가지만 모양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 그거는 법을 갖다 고정시켜 놓은 거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다 깨어 있는 거지. 그죠? 그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허망한 짓, 남의 살림을 궁금해하거나 남의 체험, 남의 느낌을 알려고 뭐 할 거냐 자꾸 왜 알려고 해? 점쟁이들이야? 점쟁이 되고 싶어요? 그죠?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변할 건데 자기 마음도 하나 단들이를 못 하면서 남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남 걸 가지고 사는 거지. 자기를 못 산 거지. 그래서 중생들은 자기로 살지 못한다. 자꾸 대상의 걸 집어넣어서 살려고 그런다. 조사되면 부처님은 그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게 무서운 습관이다.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한다. 자꾸 남의 모양을 쫓아가게 된다. 어리석으면 지혜가 없는 거지. 그 남의 살림 쫓아가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은다고 그게 이때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조사 남의 법의 살림 들어봤자 하나도 이때는 게 없다고. 그게 끊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텅 비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허망한 짓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있지도 않고, 그런 사실 있지도 않고 없습니다. 없는 걸 자꾸 왜 자기들이 만들어. 의문을 일으켜가지고 궁금함을 실체화시켜가지고 그럼 남도 오염시키고 자기도 업짓고 남도 업짓게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얼마나 허망하나. 그게 언제까지 유지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관계라는 건 다 각자의 길을 가는 건데 이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공부를 우리가 깊게 들어가가지고 밝아지다 보면은 이제 바깥 세간에 이게 좀 무심해지는 건 있어요. 왜? 무심해지는 게 본래부터 이 법이라는 게 안팎이 따로 없어가서 본래부터 일체체 다 무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따로 없기 때문에. 무심한 어떤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법이 그렇다고. 그죠? 그럼 본래부터 없는 걸 가지고 내가 만들지를 않는다고. 의문을 일으키지도 않고 알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다고. 누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확인하려고 그러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 자꾸 편이 생기고 싶어 하고 내 편이 있어야지 내가 그런 걸 안 하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무극이라고 해야죠. 극이 없다 그러거든. 간극이 없고 무극이라고 그러잖아. 상대가 없다 그러거든. 상대가 없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나도 없고 남도 없는 경지인데 안팎이 없는 경지인데 나는 아니고 바깥 세계는 바뀌니까 그걸 안팎있다가 무너져 버리면 무극이 돼버리거든. 그죠? 뭐가 올라오질 않는다고. 무극인데. 그래 인연 따라서 작용을 쓸 뿐인 거지. 그죠? 그래 내가 좀 밝은 사람이 되는 거. 그래도 이게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게 저는 어릴 때 그러네. 제가 20대 때 이 마음이 툭 드러나가지고 마음이 밝은 마음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고 나서는 야 이거 너무 쉽겠다.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깨닫는 건데 남의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니잖아. 중생들은 남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그래요. 알고 싶어 하니까 남의 마음을. 그거는 영원히 해도 안 되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식들 키워봤잖아. 자식은 나랑 가깝잖아요. 특히 엄마랑 자식은 이제 더 가깝거든. 그게 자식도 나중에 커보니까 대대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남의 마음이 안 되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
사람들이 무의식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도 내 마음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거 안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과 같아질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은 따로 없잖아. 그 자기가 상상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오늘 보살님도 좀 많이 깨져야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이제 몇 번째 안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야지 그게 이게 실증이 돼야지 내가 멈춰지거든. 무의식결에 남의 마음을 끌어가지고 내 마음에 맞춰가지고 내 거화 시키려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자식 보십시오. 가능하대요. 자식도 안 되는데 남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럼 뭐 오만조만데 다 전화해서 주셔가지고 일 벌리잖아. 그 값은 자기가 다 받잖아.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안 될 게 뻔한데 안 될 게 뻔한 걸 왜 합니까? 그게 맨날 그들이 맞잖아. 그럼 본인만 아프고 다치잖아. 마음이 아프고 다치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불가능한 거를 왜 저부터 불가능한 거라는 거고. 아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내 편 같은데 내 마음대로 내 뜻에 맞을 것 같고 내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마음에 좀 많이 사무쳐야 됩니다. 대상화 같이 잘 되는 사람들은 남의 살림살이는 절대 자기께 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래도 그럼 자기 마음이 이렇게 툭 튀어가지고 밝다고 스스로가 스스로 실체할 수 있다고 마음이 턱 열려버리는 거지. 그동안 사람들이 대상에 다 오염을 시켜놔가지고 다 갇혀버린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안 그래요? 그게 이제 걷어지는 거지. 보다님도 걷어진다고. 보다님도 봄 들으면 다 내 마음이 거친 느낌 들잖아. 걷어지는 거지. 불가능하죠. 그건 인연법을 내가 역행하는 거고, 그걸 가능하게 되었더라고. 그건 섭리를 거스리는 거잖아. 법을 거스리는 거 어떻게 이길 겁니까? 두드리 맞지. 이 껍데기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 전체한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겪고 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지혜로우면은 단박에 내려놔가지고, 아, 이게 불가능한 거구나. 대상을 나로 만드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거구나. 그게 바로 집 짓는 자들이지. 언제까지 집을 짓기만 하겠습니까? 집 거기서 나와야지. 분별의 세계에서. 그죠? 이게 납득이 돼야지. 이런 이야기 소화가 돼야지 본인이 편안해지고 밝아집니다. 벗어나집니다. 하나도 내 뜻에 맞는 사람이 있대요. 되는 사람이 있대요. 일시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영원히 되지 않는다고. 그래도 이제 이게 다 무너지기 시작하거든. 그런 관념들이나. 착각했던 거지, 내가. 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서, 너도 나랑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 아니냐.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지? 그건 수시로 변할 건데. 저도 변하잖아. 그죠? 제 말도 변하고, 아침에 한 말, 점심에 한 말. 전거사가 해주면, 선생님은 왜 말이 그렇게, 법회할 때마다 그렇게 바뀝니까? 어제는 아침에 있다 그랬다가 지금 또 없다 그랬다가 저녁에는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그죠? 변하잖아요. 그런 모양색의 말이라는 것은. 그죠? 제가 무슨 말을 가지고 뭘 가르쳐 주는 게 어떤 본성이 따로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본성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똑같으십니다. 본성은 어떻게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늘 이렇게 여야하고 여법하게 일체처에 다 무심하게 다 그대로인데. 그죠? 그래 되는 거고. 조금 이런 부분들 바깥의 걸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받아들이시세요. 그것만 하나 받아들이시면 공부가 본인이 많이 쉬워집니다. 그동안 바깥에 게 끌어들였기 때문에 못 쉰 거예요. 내가 못 깨달아서 못 쉰 게 아니라 스스로가 오염시켰기 때문에. 조사생들 부모님 스스로 오염만 안 시키면 바로 부처라고 그러잖아. 깨달아라는 이야기를 따로 안 하잖아. 체험이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오염만 안 시키면 된다고 그러고. 근데 왜 자꾸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 스스로 집을 짓지 않으면 되지. 거기 지혜가 보는 눈이 생기면, 안목이 생기면, 내가 오염시키지 않게 되는 거지. 스스로 끊어져 버리지. 근데 그게 혼자서는 안 되거든.
그동안 그 습관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계속 바깥으로 나뒹구고 밖에 것만 자꾸 취하게 돼요. 그럼 내가 못 쉬는 거지. 바깥에 어떤 좋은 것도 설령 부처님 법이 좋아도 바깥에서 들어온 거는 그건 언젠가는 또 내게 되지는 않는데, 그죠? 그래서 본인 마음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스스로 오염만 안 시키고 스스로가 분열만 안 시키면 그대로라. 그러고 이렇게 이것은 죽비고 커피고 이렇게 해도 이제 그때부터는 들러붙지가 않아요. 잘. 그죠? 한번 벗겨졌기 때문에 내가 밝게 눈을 떴기 때문에 이치가 아니라 몸속 다 한번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혼자도 쉴 수 있고 같이 있어도 좋고 혼자 있어도 좋고 그 인연 따라 살아간다고 그러잖아. 인연 따라 살아가는데 전혀 거슬림이 없다고. 내가 애써서 남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안 일어나요. 그런 마음도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또 허물을 덮으려고 그러고 또 남한테 좋은 얘기 하려고 좋은 얘기도 잘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좋은 얘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얘기를 받아들일지 알지 알게 뭡니까? 모양인데 다 모양으로 들을 건데 돌아서고 나면 다 그뿐인 거지. 그렇잖아. 그게 보살의 마음이 이렇게 내가 스스로 분별을 쉬어버려가지고 밝아지는 거지. 아유 그동안 돌아다닌다고 고생하셨네 다들. 바깥으로 해가지고 너도 밖에다 선지식 또 선지식만 또 보고 있어. 그 체험 하나 하려고 언제 깨닫겠으니 그것도 남의 살림 아닙니까? 선지식을 보라는 이야기를 안 했거든. 그죠? 선지식이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 하나를 이렇게 바로 보여주는 거지. 이게 마음이라고. 그럼 자기가 이렇게 실증이 되고 자기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분별이 없구나 따로. 그게 깨달음 아니에요. 그게 선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선지식? 제가 선지식이에요. 그렇게 좀 밝게 뜨면 이제 일체가 다 그냥 하나로 섭수가 돼가지고 일체가 돼버려가지고 선지식이 있다 그러면 이게 선지식이고 이것도 선지식이고 다 선지식이네. 다 부처라고 그러잖아. 선지식은 다 부처 밝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통용이 다 돼버립니다. 그럼 이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밝네. 이거네. 분명하네. 살림살이 분명한 살림. 그게 자기 살림살이지. 뭐 밖에서 들어오고 배우고 익힌 거 아니거든. 그동안 너무 오염시키기 때문에 살아온 여정에.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좀 보면은 좀 삶이 좀 평상치 않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도 많이 겪고 옵니다.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공부를 하니까. 편안하면 공부 안 하거든 사람들이. 진짜예요. 먹고 살기 좋고 편안하면 누가 공부하겠어요? 저라도 안 합니다. 저도 이게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발휘했던 거지. 태어나자마자 살기 좋고 편한데 뭐 한다고 공부할 겁니까? 그래서 조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특히 큰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조금 장애를 많이 그러니까 병마가 있다든가 안 그러면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이 먼저 이별하게 된다든가 부모가 일찍 죽거나 내가 몸이 아프거나 하여튼 이상한 일도 좀 많이 겪게 돼. 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공부에 들어와가지고 활짝 좀 피어가지고 좀 살림이 괜찮아지지. 예전에 우리 전에 진갑종에 보면 회당 선교당 대종사라고 그 사람이 공부하기 전에 자식을 4명인가 잃었어요. 달달이. 그래가지고 이거 옛날에야 뭐 자식이 한 5, 6 뒀잖아요. 그러면 뭐 한두는 잃기도 하는데 의료시설이 없다 보니까. 근데 자식 8인가 5이 있었는데 4명이 줄줄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래도 그 사람이 대구의 큰 사업가였거든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둘도 아니고 자식이 내일 다 죽는다라는 게. 저래가지고 이제 큰 스님 만나가지고 이제 사돈하니까 그거 다 안 되겠다면서 공부하라고 돈 모으는데 집착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대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걸 겪게 되지. 그 계기를 겪게 됩니다. 큰 발심을 얻게 되지. 내가 자식을 4이나 잃었는데 5 중에 4이나 잃었는데 근데 돈이 무슨 그게 잡히겠습니까? 대구에서 3번째 가포였다 그러던데 그 사람이.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사채업도 많이 했는데 그 사채 지금 다 불태워버리고
그냥 혼자 들어가가지고 도움모에 맺어가지고 크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게 하나 이제 공부를 그렇잖아. 그 무상을 본 거지 이게. 그런 계기도 겪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 마루슨 다스리면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10대 때 고생을 많이. 10대 때 무슨 고생을 하냐 그러는데 10대 때도 좀 고생을 많이. 어렸을 때 그 말로 못 하겠더라고 고생을. 그렇다고 내가 사람들이랑 못 어울리고 뭐 우울증 있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하여튼 나는 힘들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어릴 때 10대 이전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사는 게 아니었지. 학교도 가기 싫고. 그래서 주변에도 사람들은 많으니까 친구들도 제가 좀 많았습니다. 제가 밖으로 많이 내놓으니까 많이 내놓은 사람들이 좀 사람이 많아요. 저는 내 안에 뭘 안 가지고 있거든. 난 밖으로 내놔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변하지. 그래도 성향이 잘 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연치 않게 이제 원을 잘 한번 태워가지고 마음이 한번 실증이 되어버리고 확 밝아져가지고 이렇게 그 낙이 생겨버린 거지. 야, 내가 죽을 이유가 없구나. 어렸을 때 그런 걸 좀 겪게 됐지.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디 초등학교생이 늘 긴장의 연속이고 마음이 불안했다면 그래서 제가 이 공부 안 했으면 일찍 죽었을 거라고요. 늘 그렇게 불안하면 일찍 죽지요. 맞잖아요. 시름시름 하다가 조조하고 마음이 안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도공부에 들어오고 포달님도 그런 뭐 근심이 있었다고 그래서 다들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그래서 좀 어릴 때 좀 고행을 좀 했지. 그리고 이제 20대 중반 넘어오고 30대 40대 들어서 좀 많이 수월해졌고 내가 깨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법을 만난 게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참 나를 만날 수 있고 자기 자신이랑 이렇게 진실한 자기랑 만나가지고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진짜 안락하거든. 여기는 중생들이 생각하는 건 편안하다는 그 정도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 훌쩍 벗어나서 있는 건데 얼마나 안락하겠습니까? 그건 몸뚱아리도 되는 게 아니고 몸이 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마음이라고 걸 쓸만한 한 물건도 없이 그냥 툭 다 트여버렸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도 없고 죽음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그죠?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법이랄 만한 것도 들러붙지가 않다. 그런데도 밝게 이렇게 말도 하고 그죠? 맛있는 것도 먹고 좋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뜨거운기도 하고 하면서 아무 장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생사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 딴 게 아니라 본인이 오염시켰기 때문에 스스로가 무명에 떨어진 거지 다른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깨달음이 처음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처음이 있습니까? 콜라 마시고 시원한 갈증난 콜라가 시원하잖아요. 그게 처음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뜨겁고 찬 것만 알아도 깨닫는다 그러는데 조사스님 말을 안 믿고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무슨 체험을 하려고 그래. 그죠? 근데 여기 통한다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 마음을 가리킨 거지. 대상이 통하는 걸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다 이러면서. 그 바보지. 그 말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따라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까? 가르치는 놈이 어리석은 놈입니까? 가르치는 놈들 아마 모를 겁니다. 묘한 알아차림이 있다고 그러고. 별도에 나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 미세하게 법이 있거든. 묘한 법이 있고 묘각이 있고 묘한 법이 있다고 그러고. 그게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막판에. 그게 자기가 살림살이가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 자기가 먹고 살고 사람들도 가르치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교화가 안 되니까. 그게 욕심이거든. 그 묘한 알아차림이 따로 있다라는 게.
보는 놈이 있다 그러고 보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따로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는 이제 그런 게 좀 실감이 되기도 하죠. 그 과정이지 다 깨달았다 그러지는 않거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본인이 이제 망상하지 않고 바깥을 헤아리지 않으면 바로 부처입니다. 조사스님 이야기 그거밖에 없어요. 오르고 많이 보셨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 법인데 와서 저절로 그래 됩니다. 그죠? 체험이 안 일어나더라도 체험이야 많이 하셨겠지. 전에 단체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인정을 해주지는 않거든. 그냥 그러냐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하고 내가 그러지. 법에 그거 있을 수 있지 그러지. 그냥 마음이 이렇게 저절로 안락해지고 쉬워져 버리고 분비 스스로 오염시키지 않아져 버리거든. 내가 의도해서 그러지 않은가. 설법을 듣다고 빠져버린다. 자연스럽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 법이 본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 다른 사람. 뭐는 무슨 구속이 있고 생이 나를 구속합니까? 죽음이 나를 구속할 겁니까? 생이 어디 있고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게 따로 없어져 버린다고. 왜 중생일 때는 생사를 나눠 살았기 때문에 태어나니까 죽는구나 하고 딱 나눠져 버리거든. 그죠? 두 개가 따로 있다고. 다른 자리에서. 그게 이제 고통의 시작인 거지. 우리가 계속 부처님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중생들은 고라고. 이미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 따로 생겨버렸으니까.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어났으니까 사람이 경험을 하고 고통을 겪고 그게 고통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죽음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눠줘 버렸으니까 고다. 그걸 두고 하는 이야기지. 절대로 못 벗어난다. 생이 있으면 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끊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지. 생사가.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걸 깨뜨려 보신 거지. 중생이 경험하는 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그게 중생의 고라. 이미 죽음이 따로 벌어져 버렸으니까. 생사가 벌어지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힘들었나 보네. 뭘 해도 그렇게 만족이 안 되고 허전하더라고. 그게 허무하고 10대 때 죽고 싶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고. 그런데도 제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아니다. 부처님도 아마 안 그랬겠습니까? 왕궁에 있는데 그 편했겠습니까? 처음에 좀 즐기다가 그게 지옥과 같았을 겁니다. 늘 불안하고 늘 헐떡거렸을 겁니다. 안 그래요? 그게 이제 자기가 밟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의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사라집니다. 제가 말을 하니까 이제 그런 사실이 있는 거지. 사실 그런 과거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 일어난 걸 뿐인 거지. 그런데 과거의 흔적들도 다 사라지거든. 깨닫게 되면 흔적이 고통의 흔적들. 그래서 이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올챙이가 나중에 이제 아래서 올챙이가 나오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잖아요. 깨달음을 비유하면 나중 되면 공부를 해요. 깨닫고 자기가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 실을 모릅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밝기 때문에. 근데 그 흔적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흔적이 남아있으면 그게 나를 찌르거든. 과거에 했던 행위들, 말, 기억들이 남아가지고. 안 그래요? 그걸 그게 소멸됩니다. 흩어집니다. 생각도 잘 안 나고 해도 그냥 빙긋이 웃게 되고 남일과 같이 보이고 잡히질 않지. 내 배부를 찌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그게 미세하게 남아가 자기를 찌르거든. 흔적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아직 분별을 다 못 벗어난 거지. 3분의 1, 3분의 2는 벗어났지만 나머지까지 다 해맞히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조금 더 힘을 기르면 그것도 다 내려갑니다. 근데 그 미세하게 그게 사실 그 기억 때문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미세하게 남아있는 근본 무명 때문에 그렇거든. 가르는 무명 때문에. 그게 갈라져서 있는 거지. 사실은 그 기억 때문에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생각 때문에 힘들다 그러잖아.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생각 때문에 왜 힘들 겁니까? 근본 무명 때문에 힘든 겁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 기억, 그 생각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실에서 그건 이제 공부의 초창기 때나 그런 거지. 미세하게 들어가면 알 수 없는 의심이 있거든. 가르는 의식.
그 미세한 의식 그 분별 의식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게 자기를 죽이거든요. 그 아주 부정적인 거거든. 나누는 그게 이제 다 뽑힙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과거를 생각도 잘 안 나고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영향을 안 소리가 없어지는 거지. 그까지도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지. 근본 모면까지. 자기를 확인하려고 미세하게 내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올라오는 그런 의식들이 있거든.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게 빠져야 됩니다. 그거 빠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습관을 만들거든요. 그 근본 무명이라고 미세망상. 그게 투가가 내가 막 뚫어내는 게 아니라 이 공부를 허공을 뚫어낸다고 그러는데 허공이 허공을 뚫어낼 수는 없거든. 그게 투가가 됩니다. 투가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장가시들이 뭐 비유를 잘 하셨는데 좀 장가시 같은 것들이지. 알 수 없는 의심이고 알 수 없는 괴로움이지. 그 알 수 없는 괴로움이 바로 보리가 됩니다. 나중에 확 보리로 전환이 돼 버립니다. 그 근본이 무명이 바로 보리가 돼 버리는 거지. 끝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조금 쉬다가 할까요? 좀 쉬다가 하겠습니다.